자, 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므로 우린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하는 당신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개봉된 좀 오래된 영화죠.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요, 강원도 산골에 그 산리초등학교에 다니는 홍연이라고 하는 17살 늦가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연이는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17살이지만은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정신없이 놀다가 엄마가 부탁한 빨래를 삶다가 빨래를 태워버리고 밭에서 돌아와 야단치는 엄마를 피해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초임으로 이 학교에 부임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자기 반 학생인 줄도 모르고 홍연이에게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라고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살아가던 홍연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난생 처음 아가씨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준 이 아가씨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동생들과 늘 싸우기만 하고 철딱서니가 없던 그를 아가씨로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더 이상 동생들과 다투지도 않고 이제는 고무줄 놀이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가씨로 불러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홍연이는요, 더 이상 철없는 초등학생이 아닌 이제부터 아가씨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사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좀 배우지 못한 점이 있고 또 남보다 가난하고 또 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뛰어난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양과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방 안의 문들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예? 라고 하면서
노래 가사 같아요? 네.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평안, 평강,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샬롬이니까 뭐 그들의 인사말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한 인사로 샬롬, 평강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단순한 인사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말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반복하여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인사였다면 한 번의 인사로 끝을 맺겠죠.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평안,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편안과 평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편안, 평강, 평안.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평안, 평강은 마음이 평화롭고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침대에 누우면 굉장히 몸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은 편하지만 또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산이 바라보이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2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늘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지독한 외로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 평강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편안함보다 평강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안함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이 평강은요, 어떤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일까요? 그것은요,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기 직전에 주님은 생뚱맞게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아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 곧 평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평강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돈이라고 말하겠죠. 속으로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하고 잘 나가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여러분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 좋은 직장에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환경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래서 불면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선 자신이 이 평안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평안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누가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평안,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아니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면 평안을 가진 자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특별히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어렵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사귐이 없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의 삶만을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친밀한 사귐을,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